대불정경 또 보겠습니다. 스리랑카 부처님께서 3번 방문하신 걸, 그 시점들은 지금 다 다르지만 수수마라기라에서 8번째 안거를 나신 후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보리왕자부터 해서 그다음에 마하모클라나존자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때도 이제 스리랑카를 한번 방문을 하신 일이 있다 보니까 이참에 3번을 다 정리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 방문하셨을 때는 우르웰라 까사빠하고 3개월 같이 계시다가 그러다가 한번 가셨고,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는 5번째 안거를 마치고 기원정사 계실 때, 그때 이제 스리랑카에서 용왕들끼리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 전쟁을 말리기 위해서, 다독여주기 위해서 허공에 놔두셨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3번째 방문, 부처님이 시알라 섬을 3번째로 방문한 것은 여러 곳에서 입정을 즐기기 위해서였다. 부처님이 시알라 섬을 방문하고 3년이 지난 뒤 마키아키카 용왕은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사와띠로 갔다. 부처님에게 시알라 섬을 방문해달라고 진심으로 초청하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 방문 때 이미 이 초청을 받으셨었죠. 부처님께서 이제 침묵으로서 허락을 하시고 3년 뒤에 부처님 모시러 갔어요. 마키아키카가 도착한 다음 날, 즉 고타마 보살이 성불한 지 8번째 되는 해의 외사카월 보름날, 부처님은 공양할 시간이 되었다는 전가를 받고 법복을 입은 뒤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시알라 섬을 가로질러 갔다. 시알라 섬으로 500명의 비구들을 하고 신통으로 날아가셨어요. 마키아키카 용왕은 수많은 용들을 대동한 채 오늘날 칼라야니 제티가 있는 곳 근처에 보석으로 꾸며진 곳으로 부처님과 비구들을 안내했다. 그리고 지극한 존경심으로 천상세계의 맛있는 음식을 바쳤다. 공양 후 마키아키카 용왕을 비롯한 수많은 용들에게 법을 설한 부처님은 허공을 통해 수마나 언덕으로 갔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발의 느낌으로부터 어떤 암시를 받았다. 그것은 미래 세대들이 그곳을 성스러운 장소로 여길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부처님은 비구들과 함께 그 언덕의 기슭으로 가 하루를 보낸 뒤 계속하여 디가와피를 향해 갔다. 부처님과 비구들은 디가와피로 가는 동안 어떤 법을 마니아키카 용왕에게 설하셨는지는 따로 언급은 없고, 공양하시고 법 설하시고 그리고 수마나 언덕, 이제 이 3번의 방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지에 대해서 이제 그 부처님의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스리랑카가 이제 불교의 성지에서 의미가 큰 건지, 아니면 이 지금 민군 사야도 스님이 이제 또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무튼 디가와피 채티가 있는 곳에서 머물며
과의 선정을 누렸다. 그곳이 바로 옛날부터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던 성스러운 장소 중 하나이다. 부처님은 계속하여 마하 메가와나 동산으로 향했다. 비구들과 함께 메가와나 동산에 도착한 부처님은 마보디 나무가 있는 곳에 앉아 비구들과 함께 과정을 누렸다. 그러나 부처님은 다시 비구들을 대동한 채 마제티가 있는 곳으로 가서 비구들과 함께 과정에 들었다. 그리고 과정에서 일어난 뒤 오늘날 투파yon 제티가 있는 곳으로 가서 비구들과 함께 과정을 누렸다. 과정에서 일어난 부처님은 500의 비구들과 함께 오늘날 캬욱 제티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그것에 모인 모든 천신들에게 법을 설했다. 그런 뒤 비구들과 함께 제타와나 승원으로 되돌아왔다. 제 지점들을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이 장은 수수마라기라 8번째 앙벌을 수수마라기라에서 나시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들. 고삼비국의 부호 고사카 27장 원서의 주석이 달려 있어서 고사카 출처에 대한 주석입니다. 고삼비는 보디왕자 할아버지 아마도 할아버지가 왕으로 있었고 그때도 등장했고 뒤에 비구 교단이 이제 큰 갈등을 겪을 때 교단이 한번 무너질 뻔했다. 그런 큰 사건이 있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다툼이 비단 한 번만 있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이제 기록을 할 만한 이제 다툼이었다. 부처님께서 꾸중을 하고 또 살살 달래도 듣지를 않아가지고 부처님께서 그냥 상가를 그 지역 상가를 버리고 떠나신 거니까 그리고 코끼리 하고 한철 나신 거니까 숲에서 삼보가 물론 다른 지역들에는 다 또 상가가 잘 유지가 되었겠지만 삼보가 한번 이제 그 위기를 겪었다. 삼보에서 다시 이보가 될 뻔했다.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지금은 앙거로 타이틀을 달다가 이 부호 고사카 이야기로 나옵니다.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고사카.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부처님이 출현하기 전 알라카파라는 나라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았다. 당시에 그 역병으로 인한 사상자는 한 가족당 10명에서 20명에 이르렀다. 그러면 가족의 평균 인원이 몇 명 정도일런지 그러면 대부분이 죽었다라는 말로 치더라도 평균 10명에서 20명이다. 그럼 또 되짚어 보면 삭가족에서 수토다나 왕이 한 집에서 아들 한 명씩 출가해라 이제 이러면 그러면 뭐 10명에서 20명 되는 가족에서 한 명씩 차출됐다. 뭐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겠고요. 다른 나라로 떠난 자들만 겨우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때 한 사람이 역병을 피해 아내와 아직 어린 아기인 아들을 데리고 알라카파를 떠났다.
그들은 사막을 지나던 중 음식이 떨어져 탈진하게 되었다. 남편은 더 이상 아기를 업은 채 사막을 지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용변을 보고 싶은 것처럼 하고는 걸음을 늦춰 아내 뒤로 쳐졌다. 그리고는 아이를 땅에 내려놓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얼마 뒤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안 부인이 여보, 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 아이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소?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아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오. 화가 난 아내가 이런 짐승 같은 사람, 더 이상 당신 같은 짐승과는 함께할 수 없소.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사려 깊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런 후 그들은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길을 떠났다. 매우 지친 데다 아이까지 업은 채 사막을 지나려니 몹시 힘들었다. 그들은 매우 어렵게 저녁 때가 다 되어 목동들의 움막에 도착했다. 그때 목동들은 우유를 넣은 쌀죽을 요리하던 중이었다. 고급 음식인데 목동들은 상황이 좋았어요. 목동들이야 뭐 늘 사막을 지나다니던 입장이었을 테고 지금 가뭄이 든 건 아니니까 알라카파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고향 땅 떠난 상황이었는데 이제 목동들 만났다. 그들은 아이를 업은 부부를 보고는 이 이방인들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부부에게 우유로 버무린 죽 한 솥을 주었다. 솥의 크기는 몰라도 크게 마음 냈어요. 절제할 줄 알았던 아내는 정량의 음식만 먹었다. 그러나 욕심 많은 남편은 나머지 죽을 모두 먹어치웠다. 결국 그는 다음 날 아침 전날 먹은 죽이 소화되지 않아서 죽어버렸다. 그는 죽기 전 움막에 있던 사람들에게 칭얼대며 매달린 연유로 암캐의 태 속에 잉태되었다. 진행이 좀 빠르지만 아이를 버렸고 아이 버리는 게 뭐 이때 당시엔 그렇게 뭐 큰일은 아닐 수 있을 거라고 치고 상황이야 모르지만 부인은 용납이 안 되고 다시 아이를 데려다가 또 남편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진 않아요. 아이를 데리고 그러면 이 난관을 이제 견디고 있는데 목동을 만났다. 목동이 뭐 글자만 봤을 때에는 크게 마음을 냈고 남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욕심을 내서 먹었다가 다음 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죽었다. 그러고는 칭얼대며 매달린 연유로 뭐 추정을 하자면 표현이 칭얼대다가 애매하지만 죽기 싫어가지고 죽기 싫어서 매달렸다. 움막에 있던 사람들에게. 움막에는 목동들도 있고 뭐 아내랑 자식도 있고 뭐 그랬는지. 그런데 매달린 연유로 이제 같이 키우는 멍멍이 태 속에 들어갔어요. 시간이 흘러서 암캐는 강아지 한 마리를 낳았고 한 목동이 그 강아지를 자기 자식처럼 잘 돌보았다. 둘은 서로에게 매우 집착했으며
작은 개는 언제나 그 목동이 가는 곳을 따라다녔다. 이거 흔한 장면이고 집착을 하라고 이제 개량이 된 그런 축생이고, 어느 날 아침 한 벽지불이 걸식하러 목동의 집 앞에 섰다. 목동은 벽지불에게 예를 표하고 음식을 올렸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가 돌봐줄 테니 그곳에서 머물기를 요청했다. 벽지불에게 공약을 올린 공덕은 작지 않을 텐데, 그리고 머물러 달라고 또 요청했어요. 그리고 벽지불은 그 집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동굴에 기거하게 되었다. 이제 모셨습니다. 목동은 벽지불을 보러 갈 때마다 항상 강아지를 데리고 갔다. 아니면 강아지가 쫓아왔던 거든. 목동은 벽지불에게 가는 길에 맹수를 쫓기 위해 딱딱한 물건을 가지고 돌 또는 마른 물건을 두들기곤 했다. 강아지는 주인의 그런 행동을 주의 깊게 눈여겨보았다. 그렇게 지내던 중 목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이 매일 벽지불을 돌보는 일이 어렵게 되었음을 알았다. 상황이 이제 달라졌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오는 것이 어려울 때 개가 그 일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날 목동은 개를 시켜 벽지불을 자신의 움막으로 모셔오도록 시켰다. 이에 그 개는 벽지불이 있는 곳으로 가 벽지불의 발치에서 배를 깔고 들어 누웠다. 그냥 엎드린 건데 배를 깔고 누운 거면 벽지불은 자신을 인도하기 위해 목동이 개를 보냈음을 알아차리고 벅벅과 발효를 챙긴 후 움막을 나섰다. 길을 가던 중 벽지불은 그 개가 얼마나 영리한지 시험해 보려고 원래 다니던 길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러자 개가 벽지불 앞에서 길을 막고 바른 길을 향할 때만 길을 비켜주었다. 그러면서 자기 주인이 맹수를 쫓기 위해 돌이나 바른 물건을 두들겼던 장소에 이르며 크게 짖어댔다. 그런 후 벽지불은 매일 자신의 바루에서 음식을 꺼내어 개에게 주곤 했다. 그 후로 벽지불이 또 개한테 먹을 걸 줬어요. 똑똑하다고. 그런 식으로 개와 벽지불은 서로 친해지게 되었다. 안거가 끝나자 목동은 벽지불에게 법복을 지어 입을 수 있도록 옷감을 바치며 존경하는 어른이시여 안거가 끝나게 되었으므로 당신께 이 옷감을 바칩니다. 안거 마칠 때 이런 이제 법복 불사 공양 올리는 그러한 기간을 두어서 계율을 임시로 약간 느슨하게 해줄 정도로 법복을 해 입는 게 큰 일이었죠. 뭐 비구 입장에선 그렇고 또 제가제 입장에선 그 법복 공양 올리는 것이 그만큼 옷을 안 입을 수는 없는데 옷이 이제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안거가 끝날 때 법복을 지어 입을 수 있도록 옷감을 올렸다. 존경하는 어른이시여 안거가 끝나게 되었으므로 당신께 이 옷감을 바칩니다. 어른께서는 계속 이곳에 머무셔도 좋고 원하신다면 다른 곳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다 벽지불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뜻을 드러내었다. 그리하여 목동은 벽지불을 배웅하고는 자신의 움막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목동의 개가 벽지불이 떠난 것을 알고 가슴이 터져 죽어버린 것이었다.
그 개는 죽은 후에 33천의 영역에 재생했다. 벽지불을 잘 모신 공덕이겠죠. 그는 전생에 벽지불과 함께 숲을 지나며 맹수를 쫓기 위해 크게 짖었던 행위의 대가로 천상의 다른 천신들보다 더 뛰어난 목소리를 지니게 되었다. 이처럼 모든 천상의 영역을 뒤덮는 목소리를 지닌 까닭에 그는 고사카 천신으로 알려졌다. 고사카는 고사에서 온 말로 소리라는 뜻이다. 고사카 천신이 33천에서 화려한 삶을 즐기고 있는 동안 우데나는 인간 세계의 고산비 국의 왕이었다. 보디 왕자의 아버지. 근데 이제 할아버지 보디 왕자의 또 우데나의 아버지가 다스리던 땅을 코끼리 부대를 몰고 가서 내놔라 이렇게 된 거니까 또 본인이 이제 적자였기도 하고 장자이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데나가 지금 거기 왕일 당시였다. 마침 고산비에 있던 죄송합니다. 고사카가 33천에서 화려한 삶을 즐기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걔도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어차피 집착하는 건데 본인의 업식은. 그런데 성인의 집착을 한 덕분에 큰 공덕을 쌓아서 33천에서 화려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우데나는 인간세계 꼬산비국의 왕이었다. 33천에서 생을 마감한 고사카는 그 뒤 꼬산비에 있는 한 고급 창녀의 태에 잉태되었다. 천상에서도 생로병사 하니까 자기 천상 공덕 마일리지 다 쓰고 이제 또 인간 세계에서 태어난 곳이 고급 창녀의 태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갓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다. 자기 생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마침 꼬산비에 있던 부호 밑에서 일하는 일꾼의 감독관이 꼬산비의 부잣집 일꾼인데 직위가 감독관이다. 부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기를 발견했다. 아기는 까마귀 떼에 둘러싸여 있었다. 여기가 지화가인 모양이군요. 매우 사랑스럽게 생긴 아기의 용모에 반한 그는 아기가 크면 대단한 인물이 되리라 생각했다. 신화에 이제 스토리텔링이 있으니까 까마귀가 아기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리하여 아기를 쓰레기 더미에서 꺼내 자신의 집으로 보냈다. 그리고 일꾼에게 아이를 돌보게 한 후 부호의 집을 향했다. 처음에 눈에 띈 건 부호의 눈에 띈 게 아니라 부호 밑에서 일하는 거기서는 이제 직위가 좀 높았던 감독관의 눈에 띄었어요. 자기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기를. 그날 아침 꼬산비의 부호는 우데나 왕의 궁전을 향하는 도중 한 현자를 만났다. 우데나 왕 궁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궁전에 가는 정도의
부호였는데 이 부호는 이름이 안 나왔고, 현자를 만났다. 그때 부호가 현자에게 스승이시여 당신은 별이 지닌 점성술적 의미와 그 암시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현자는 그곳에서 혹성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태어난 어떤 아기가 고산비의 부호가 될 것입니다. 얘는 큰 부자 될 아이가 태어났다. 오늘 이 땅에 이 고산비의 말이겠죠. 현자의 예언을 들은 부호는 시종을 돌아보며 이렇게 지시했다. 친애하는 자야, 이 현자는 항상 정확하고 결정적인 예언만 했다. 마침 내 아내는 지금 임신 중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집으로 가서 그녀가 아이를 낳았는지 알아보거라. 이제 들떴겠죠. 이런 소리 들었는데 때마침 부인이 또 아이 낳을 만한 시점이고 하면, 시종은 한달음에 집을 다녀왔다. 그러고는 부호의 아내가 아직 출산을 하지 않았음을 알렸다. 꽝입니다. 그러자 부호는 다시 사람들을 풀어서 그 도시에서 그날 태어난 아기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 자기 부인이 낳은 자식은 우선 아니고, 그러면 누구냐? 그래서 본인이 취할 수 있으면 취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왕궁의 드나들 정도의 부호이고 본인도, 그리고 지금 현자가 예언을 했다. 그러면 이 아기가 자기가 취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테고, 자기 자식인 게 제일 좋겠지만 자기 자식이 아니더라도 양자로 들이든 그게 두 번째일 테고, 세 번째는 자기 경쟁자가 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10년, 20년 뒤에라도, 그러면 이제 자기하고 다툴 만한 부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예언을 들은 것도 이기도 하니까 중요하겠죠. 그래서 부호의 시종들은 온 도시를 돌아다니며 그날 태어난 아기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 후 그들은 자신들의 감독관에게 갓 태어난 아기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둘러댄 건지 갓 태어난 아기이긴 한 거죠. 이제 자기 자식은 아니지만. 이 말을 전해 들은 부호는 감독관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물었다. 자네 집에 오늘 태어난 아기가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주인이시여. 그렇다면 그 아이를 나에게 다오. 주인이시여, 그럴 순 없습니다. 그 아이를 내게 준다면 내 그대에게 1천금을 주겠다. 지금 이 감독관은 아기가 생긴 게 사랑스러워서, 그리고 까마귀 떼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도 그러할 테고, 크면은 대단한 인물이 될 거다 싶어가지고 제 아이를 자기가 데리고 간 건데, 순순히 내놓지는 않았고 1천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이 아이는 오래 살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살고 죽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처럼 아이의 운명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한 감독관은 돈을 받는 대신 아기를 부호에게 주기로 했다. 그냥 줬어요. 이 살고 죽는 문제가, 이때는 또 아이들이 쉽게 죽었겠죠. 살고 죽는 문제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생각이 어떻게
천금을 받지 않고 그냥 주기로 한 걸로 이어졌는지는 공백이 좀 크기는 하지만 살고 죽는 문제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내가 계속 고집 피워가지고 자기 고용주의인데 괜히 눈밖에 나느니 그냥 좋은 집에 가서 잘 살면 더 좋을 테니까 이런 마음으로 양보했다 정도로 보고, 그때 부호는 생각하기를 만일 내 아내가 딸을 낳으면 이 아이를 장자로 키우면 된다. 그리고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면 이 아이를 죽여버리면 그만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부호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다. 이제 세이브 한 거죠. 아내가 딸 낳을 수도 있으니까 현자의 예언은 너무나 당연하게 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걸로 지금 전제를 하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흐름에는 이제 잘 따라가면 되는 거고, 뭐 이 시절이 그랬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 낳으면 내 아들이, 그럼 현자가 말한 그 아들이 물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아들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 아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겠죠. 데리고 갔다가 뭐 얘는 죽이면 되는 거고, 사실은 앞에 감독관이 살고 죽는 문제는 내가 어쩌지 못한다라는 게 당연히 자기 주인이 데리고 가서 잘 키울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본인 목숨도 이 부호가 왕궁에 드나드는 입장이니까 얼마든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입장이었을 테고요. 감독관 입장에서는 부호는 내 아내가 낳은 자식이 딸이면 그러면은 결혼시키고가 아니라 장자로 키우고 이제 아들로 키우고,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 얘는 그냥 죽이면 된다. 예비예요, 예비. 부호의 악행,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었으니까 또 행동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자신에게 친아들이 생기자 부호는 데려온 아이인 고사카를, 천신일 때 이름이 고사카인데 그냥 계속 고사카라고 부릅니다. 고사카를 죽이려 했다 아이를 외양간에 집어넣어 소들에 깔려 죽게 하려고 계획한 부호는 시종에게 시켜서 아이를 외양간 앞에 두게 했다. 그냥 죽일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사람 시켜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겠죠. 자기의 어떤 지위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눈이라든지. 그리하여 아이는 외양간 앞에 놓여졌다. 얼마 후 소들 중 우두머리인 큰 황소가 외양간 앞에 아이가 불쌍하게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자 황소는 아이 위에 네 발로 버티고 선 채 마치 방어막처럼 아이를 감쌌다. 그런 식으로 우두머리 황소는 다른 소들이 아이를 밟는 일이 없도록 했다. 목동들은 이 아이는 행운의 아이임에 틀림없다. 동물조차 그것을 알아보지 않는가.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아이를 데려가 돌보기로 결정했다.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던 부호는 목동들이 아이를 데려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부호는 목동들에게 다시 1천금을 주고는 아이를 데려왔다.
그런 후 사람을 시켜 아이를 묘지에 던져버렸다. 그때 마침 부호의 양치기들이 양을 몰며 아기가 버려진 묘지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런데 양 무리에 있던 양 한 마리가 아기를 보더니 양치기로부터 떨어져 나와 아기에게 가서 젖을 물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는 아기가 젖을 다 빨고 나자 비로소 무리로 돌아왔다. 저녁 때가 되자 그 암양은 목장을 떠나 다시 아기에게 젖을 먹이러 갔다. 이 암양이 책임을 맡았어요. 양치기는 버려진 아이에게 암양이 젖을 주고 있는 것을 보고 기이하게 생각했다. 이 아이는 행운의 아이임에 틀림없다. 동물조차 그것을 알아보지 않는가. 그리하여 그는 아기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돌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부호는 다시 사람들을 보내어 알아보고 안전하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일천금을 주고 양치기에게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이튿날 많은 수레들이 오가는 길에 아이를 놓아두라고 명했다. 수레바퀴에 깔려 죽기를 바라면서 부호의 시종은 또 시키는 대로 하고 수레들이 그곳으로 지나가는데 행렬의 맨 앞에 수레를 끌던 소가 아기를 보고 또 멈춰서서 아이를 보호하고 대상인 지도자가 그 광경을 보고 감동하고 행운의 아이라 생각하고 데려가고 부호가 사람 시켜서 알아보고 안전하다고 하니까 1천금을 주고 부호로부터 데려온 다음에 이번에는 험준한 낭떠러지로 아이를 던지게 했다. 아이를 낭떠러지로 실제로 던지고 나니까 아이는 갈대로 만든 자리에 떨어졌다. 또 그때도 안전하게 떨어졌다. 그 떨어진 곳은 다름 아닌 갈대로 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었다. 그 자리는 수천 번 다듬질해서 솜처럼 부드러웠다. 이 모든 것이 아이의 전생에 있었던 선행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죽으라고 부호가 방편을 쓰는데 이것은 또 어떤 악행에서 비롯된 건지 모를 일이죠. 그 광경을 접한 우두머리는 그 아이가 밝은 미래를 지닌 행운의 아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 이번에도 부호는 상태를 알아보고 또 아이가 잘 살아있다 그러니까 1천금을 주고 아이를 되찾아오고 그래서 안한존자일기 볼 때 4천금이었나요? 16,000금이었던 것 같은데 부호한 자기 이제 양 아버지에게 빚진 금액을 이제 유학 갔다 오면서 그래서 훌륭한 의사가 돼서 의수를 지니고 돌아오는 길에 어떠한 장자의 부인의 오랜 고질병 두통을 고쳐주고 그래서 그 집안에서 4천금 도하 16,000금을 보시를 받아가지고 사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에게 갚았다. 근데 지금 1천금이 몇 번 나왔냐? 처음에 준 감독관은 그냥 돈 안 받고 주고 그럼 소가 의안간에서 구해줬을 때 1천금
양치기들에게 1천금, 그 다음에 대상에게 1천금, 낭떠러지로 던져지고 그 밑에서 자리 만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거기서 1천금. 아이 되찾아오는데 계속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별 수 없이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이쯤 되니까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4번 죽이려고 하고 4번 실패해가지고 세월이 흘러 부호의 아들과 고삭하는 부호가 낳은 아들하고 또 지금 끈질긴 목숨의 고삭하 소년이 되었다. 그러자 부호는 다시 고삭하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자신이 믿는 도공을 찾아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도공이 부호여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의 말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자 부호는 도공에게 1천금을 내놓았다. 세상의 뇌물로 타락시킬 수 없는 자란 없다. 도공은 돈을 받더니 내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나를 잡아 그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갑자기 자기 입장을 바꿨어요. 도공도 1천금이 그만큼 큰 돈이었던 모양입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부호가 고삭하를 불러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항아리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공에게 그것을 만들어 놓으라고 시켜놓았다. 그러니 너는 지금 당장 도공에게 가서 항아리를 가져오너라. 고삭하가 대답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 후 고삭하는 집을 떠났다. 이 장 전체가 지금 고삭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이 고삭하가 지화가이겠죠. 근데 큰 부호가 될 거라고 예언을 현자로부터 들었는데 하긴 나중에는 의사에서 이제 승진하죠. 마가다국 빈비사라 왕을 잔인하게 죽이는 왕세자 아잣다사뚜가 이 지화가를 대신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일을 잘 하니까 이제 기용을 하죠. 교단에서 그만큼 큰 역할을 하고 비구는 아니지만 가족이다. 이렇게 경전에 표현을 할 정도였으니까 지화가가 얼마나 이제 교단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는지. 이제 그래서 그 전사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오늘 나온 내용만 봤을 때에도 어떤 나라였죠? 알라카파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서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난 부부하고 자식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지혜롭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제 목동에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언급은 목동이 아기가 있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곤란하구나 하면서 도와줬다고 하니까 이 아기가 어떤 이 도움을 받는데 복을 일으켰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는데도 그런데도 죽었어요. 도움을 못 받아서 죽은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움막에 키우는 개 뱃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 목동이 벽지불을 한철 공양을 올리는데 이 개가 또 벽지불을 잘 모셨다.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때의 이름이 목소리가 좋다 그래가지고 고삭하 천신이었다.
그러고 33천에서 잘 살고, 그런 다음에는 이 생에 태어났는데 이제 버려졌죠. 버려지고. 그런데 계속해서 동물들이 보호를 해주는 그 인연 덕분에 이제 죽임을 당할 처지에 계속해서 놓이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갓난아기 때도 그랬고, 이제 소년으로 성장한 후에도 이제 일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보고 쉬었다가 또 정진하겠습니다.